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 확인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애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림이 오직 대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과 같이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채우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보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과 고단함도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고 거룩하시게 하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깨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예요.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죄를 지은 자들이 와서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대신 감당하게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제사장이 오면 이 사람들 또 넘어졌구나. 죄를 사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제사장들을 세우셨냐 하면 당신이 또 미혹당했네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죄인이 아니라 이 죄의 미혹에 넘어져서 죄의 소욕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넘어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자리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5절 2절 말씀에 얘기하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다 죄에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 죄를 지은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전가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 사람의 심정을 다 헤아리고 그 제사를 정말 간절하게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은요, 양이나 소나 정결한 것들,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아주 깨끗한 것을 갖고 오게 하신 이유는요, 아무 죄도 없는 이 주인 때문에 그냥 잡혀 죽게 되는 이 제물에다가 정말 깨끗한 거에다가 이 주인이 가지고 저질렀었던 죄를 그 위에 안수하여서 넘겨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반드시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소나 양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서 그 앞에서 지켜봐요. 재물이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앞에서 그 재물의 생명이 끊어지고, 그 가죽이 벗겨지고, 그 배가 갈라지고, 각이 뜯어지고, 내장과 이런, 똥은 더러운 것은 진 밖으로 버려지고, 내장, 기름진 것들은 그 주변에 지금 소 타오고 있구나. 여러분, 고깃집 옆에 가면은 고기 타는 냄새 나죠? 냄새 좋죠? 고깃집 집에 가면 냄새 좋잖아요. 내 죄가 전가돼서 재물을 태우는 데는 그 향기로운 냄새래요. 향기로운 냄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고소한 내죠. 고소한 내장 타는 냄새, 고소한 이제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군침을 흘리는 주인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음한 죄가 지금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사람이 범했던 죄에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이제 깨끗하게 된 건 이 재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만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만 이 사람의 죄가 이제는 무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만지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아주 단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납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선 아직 목자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구약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오게 되면 전도자들,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정말 파렴치한 인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존재 여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자건 지금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험한 일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공급하고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라고 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 싸움을 아는 거죠. 악을 손으로 갚는 겁니다. 손으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래요.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의미는 제단에 불을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제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사람들을 마주하시면서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게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실례로 요한복음의 17장 보시면 이거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은 한 명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거를 확실히 알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굳건함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와 역할인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를 맡겨주신 이유는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르거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능력은요,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찾는 데는 첫 번째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4장 10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딘가요? 날마다 저희가 삶에서 그냥 드리는 예배이고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내게 다 부인되어져야 기도에는 뭐 하나만 남는다고 깨달아지게 되냐면 예수님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내 원함과 내가 간구하는 것들, 이런 것보다도 주님을 더 알기로 원한다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것들, 그리고 가장 간절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라에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나요? 그냥 간절함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간절함. 저는 오기 전에도 뉴스를 봤어요. 이 대통령님이 아랍에미레이트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랍에미레이트 왕자랑 뭐 이렇게 저기도 나누고 뭐 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서야죠.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고, 국회는 지금 난리 났어요. 뭐 서로 고발한다고만 하고, 이런 얘기는 저도 그냥 지쳐요, 지쳐. 그런 뉴스는 지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때로는. 그런데도 불쌍한 거죠.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지 못해서 불쌍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맡기신 이유는 세상을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형편대로 돌아가는 것에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알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면 하늘에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정말 이렇게 불에 풀어져서 금방 사라져 버렸어도 수만 번은 사라져 버렸을 이 세상을 아직도 붙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을 부르시는 그 시간,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일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날마다 하고 계시고 오늘도 정오에도 기도하셨고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시점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일은요, 기도입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고요. 길을 가면서도 바빠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항상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연약하고 미혹당해서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 그것이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계신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여서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나아가십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우리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간절함을 갖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울산 이 도성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그리고 가정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그 일들이 다 성취하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마 나누셨을 겁니다. 캐나다에도, 미얀마에도, 우리 북한 사역을 위해서도, 태국에도, 그리고 저 석유공사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족들도,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